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무엇이 기다려집니까?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선물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아직까지 산타클로스가 줄 선물을 기대하고 사시지는 않으시죠?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저희 막내 시엘이 친구가 옆집에 사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시엘이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다고 믿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 친구가 눈을 반짝이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나는 믿어. 매년 선물도 주잖아. 그러니까 시엘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거 사실은 너희 엄마가 주는 거야. 어쨌든 아이들은 12월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립니다. 12월이 되면 어떤 이들은 연말 휴가,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회복을,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작품 안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내용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고도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도는 오늘 오지 않았지만 내일은 오겠지.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고도를 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도가 온다고 한 번도 약속한 적도 없고 그들은 고도가 실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심지어 그 그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막연한 소문 하나에 기대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 없는 희망은요. 확신 없는 희망은 그 시간 가운데 절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고도처럼 알 수 없는 존재를 기다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기다립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40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바로 왕위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자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은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어둠이 거치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듯이 내가 간절히,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어떻다고요? 파수꾼이 안전한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듯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안전한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듯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다림 좋아하세요? 기다림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다지 크게 인기 있는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대단히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시간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다림보다 빠른 응답, 즉각적인 결과, 계산 가능한 미래를 더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다듬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너무나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요, 남유다 아하스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죠? 그 아버지 왕 아하스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것을 숭배하였던 왕이죠. 그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악을 그렇게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기다림에 실패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이제 공격하여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아수르와의 군사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과 아랍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기다림에 실패해요. 그러나 이 약속은 700년 후에 결국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이 있지요.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어디에서 완성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그 죄를 모두 품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찾아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다시 오실
기다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이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지금 선포하며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놓는 과정의 시간. 기다림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막다른 순간이었지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단순히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론과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덜 것이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내가 어떤 문제를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기다림은 영성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기다림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이미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줄 것을 이미 알고 그 승리를 이미 경험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시간들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다듬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 인기 없는 자세이지만 성도에게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체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이 기다림의 은혜가, 기다림의 성숙이, 기다림의 믿음이 더 깊어 그리고 더 단단해져 더 견고히